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3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이고,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8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슬픈 선언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영적 무감각과 하나님의 탄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는 이 눈물의 선지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당시 유다는 겉으로는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우상 숭배, 사회적 불의,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거짓 선지자의 평안 선언 같은 이러한 불의가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개혁 이후에 다시 타락한 시대로 접어들었고,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영적 무감각이 극심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죽은 자까지 수치를 당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무덤이 파헤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뼈가 해와 달과 별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무덤이 훼손된다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훼손된 죽은 이들의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다 해와 달과 별 아래 그 무덤이 파헤쳐진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백성들이 섬긴 우상들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긴 그 우상이 이웃 나라들이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인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자신들이 섬겼던 해, 달, 별 그 우상의 아래 그들의 무덤이 파헤쳐질 것이라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길을 잘못 가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짓고도 돌아오지를 않는다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철새들도 때를 알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보다 못한 영적인 무감각은 죄를 지으면서 더욱더 양심이 무뎌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의 본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완악해져서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거짓을 고집하면서 정직을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악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습니다. 그들의 길이 어디겠습니까? 그들의 길은 바로 사망의 길인데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부터 12절은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우리는 지혜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매한 백성들은 그들의 말들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합니다. 그들은 평강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백성들 사이로 오히려 평강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의 죄를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들이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합니다. 참된 말씀은 때로 아프지만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들이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갔어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내는 백성들이 열매 없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선 떠나 있고 불의가 가득하며 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는 신앙의 열매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하는 그 열매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보내어 물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열매 없는 삶을 삶으로써 심판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매 없는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마음이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굉장히 근심하시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18절에서부터 22절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을 보며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내가 슬퍼함으로 마음이 상하는구나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가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등장하지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온이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물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치료의 상징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왜 이 백성은 치유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 백성에게 의원이 있지 않는가? 왜 이 백성은 도대체 치료가 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가? 그 죄악에 빠진 길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영적이 다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또 징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거짓 평안에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치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치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십자가는 죄로 병든 인간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로 가득하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죄인들에게 주님은 치료자로,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 죄악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유다를 향해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신앙의 모습을 잘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돌아와라.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였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하며 또 말씀들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생애를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오직 저희를 위하여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더욱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노라고 신앙의 길을 걸었노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죄에서 떠나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반갑게 맞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특별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또 행사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두의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또 떠나갔던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해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창현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시험에 빠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기도에 들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나아가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려갈 수 있는 형통함을 얻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고 임정희 권사님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남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아침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며 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